책의 3장 4장입니다. 3장 너무 많은 유대인, 오늘 이 책의 3장 4장 할 건데요. 너무 많은 유대인이라는 뜻은 정말 다 곳곳에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고, 유대인들 알고 신화도 많고, 서점에 가봐도 뭐, 유대인처럼 뭐 아이 키우는 법, 뭐 이런 거 많죠. 탈무드로 천재 만들기, 뭐 이런 책들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다 담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유배를 떠나서 세계에 흩어지면서 이렇게 많아지는 것인지, 세계 곳곳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많아지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이 저자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3장의 첫 번째 챕터를 보면 제목이 아무도 추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추방 없는 유배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제일 처음 유대인들이 추방된 건 바빌론 포로기로 보죠. 기원전 6세기 그때쯤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고, 바빌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유명한 노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기 70년 이후에 마사다 전투라고 있었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에 저항해서 싸우다가 마사다라고 하는 높은 지역에 이제 그 수도원 같은 게 있었어요. 유대교 수도원 같은 게. 거기서 마지막 전투하다가 이제 모두가 장례를 전사하는.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또 추방 나오고 그랬다는 거죠. 처음에 기원전 6세기 바빌론 포로기에는 사실은 바빌론 막가에서 포로로 살기는 하겠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뭐 에스라 느헤미야서 보면 막 전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다 돌아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농경사에서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지켜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정복자로서 훨씬 유리한데 그거 끌고 가서 뭐 하겠어. 포로 수용소 같은 밥만 축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추방은 손해라는 거죠. 추방이나 유배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 지도자급 인사들이 바빌론 포로 끌려가서 바빌론 강가에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 않았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늘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 심정적으로. 그리고 서기 70년 이후도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지만 그 전투는 그리고 꽤 오래 끌었어요.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고 굉장히 험한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참 당시에 로마가 공격하기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도 뭐 장렬한 뭐 전투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해서 대규모 추방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죠. 열심당이 이제 열심당은 가론 유다가 속해 있던 가장 진보적인, 가장 열심히 하는 그야말로 당이죠. 그 열심당의 반란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문화 엘리트들의 사이가 저하된 것은 맞다는 거죠. 바빌론 포로기 때도 그렇고 서기 70년 이후도 그렇고 사실 지도층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거죠. 네, 그런데 사이가 저하됐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사다 전투 말씀드린 마사다 전투. 그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책을 보면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가 나옵니다. 그 에릭 프롬의 유명한 책에 보면 요하난 벤 자카이 당시 유명한 랍비였는데 밤에 몰래 제 기억으로는 에릭 프롬은 그 마사다에서 빠져나왔다고 되는데 또 다른 전성들부터 예루살렘에 있다가 로마군에 투항한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시신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옆에 두는 것이 아니니까 이 조나단 벤 자카이가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로마 사령관을 만나죠. 포위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그래서 이제 만나고 단판을 짓는 게 나는 여기서 항복하겠다. 내가 항복해서 많은 우리 유대인들이 시리에 빠질 텐데 한 가지 약속만을 지켜달라. 우리 유대인 랍비 학교를 하나 만들게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로마 사령관이 그걸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얌미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학교를 세우죠. 그래서 이제 랍비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정서나 전통성이 끝이지 않도록 그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학교가 그냥 뭐 하나 공헌을 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개신교에서는 이제 39권이고 가톨릭에서는 8권 더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정경, 그러니까 많은 구약 성경 외경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정경으로 확정된 게 바로 이 얌미아에서 학파들이 정경을 39권 또는 40몇 권을 정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개신교가 받아가지고 어거스틴이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정해서 4세기 후반에 이제 오늘날의 개신교 기준으로 66권의 성경이 정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에릭 프롬 저희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읽던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의 이 책에서 그 요하담 벤 자카의 일화를 신문 칼럼에 쓰면서 데모하지 말자. 항복할 때 항복해야 된다라는 칼럼을 열심히 쓰는 게 누구였냐면 이문열이었어요. 딱 이문열 딱 답죠. 이왕 진 싸움인데 뭐 끝까지 싸우냐. 그렇게 자기들의 전통 보호를 위해서 한 번쯤은 항복하는 것도 괜찮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딱 조선일보 스타일이죠. 지나보면 이런 결정들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저 당시는 저렇게 하는 거 옳았을까는 모르겠어요. 지나보고 결과적으로 보면 잘했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제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생각이 나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올려봤습니다. 그런 유별한 종교적 카타르시스의 하나, 그리고 한이라는 말 제가 붙여봤는데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한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어떤 우리가 만들어낸 일종의 개념이잖아요. 우리 한 뭐 영어로 뭐 비터니스 이렇게 쓰는데 그럼 비터니스가 없는 민족이 솔직히 어딨어요? 폴란드도 그렇고 아르메니아도 그렇고 뭐 한국만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이제 그 뭐 독립신문이나 한강신문 이런 데서 엄청나게 한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 식민지가 된 것을 수동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지. 그냥 자기들이 싸우지 못하고 의병도 뭐 오히려 그 천민층이나 농민층에서 의병이 일어나지 뭐 양반층 귀족층에서는 의병 활동 잘 안 하고 그럴 때니까 그냥 우리 한많은 민족이다라고 해서 그냥 자기들의 어떤 수동적 세계관, 염세적 세계관을 정당화시켜버린 것이 이제 한이라고 그 지난번 첫 시간에 소개한 책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배라는 것도 그런 한의 일종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이제 왜 그러냐면 유배라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저자는 결국 유배 개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오늘날의 유대인 신화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거예요. 유배, 우리 유배당한 민족이야. 그야말로 뭐 베를린 앞에서 그야말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유배당한 민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항상 꿈꾸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무슨 말인고 하면 계속 유배당한 민족, 유배당하고 있는 민족, 지금도 고통당하는 민족으로 자기들 시오니즘을 정당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응집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 버리면 말짱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것을 정당화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했죠. 카라이트파 유대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적 유대교라고 사람들이 별칭을 붙이는데요. 카라이트파 유대교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대교는 본래 성경 그 자체는 하나의 신비한 책으로 놔두는 거예요. 개신교나 이런 가톨릭에서 막 성서 분해하고 이것은 뭐 후대 편집이고 이것은 뭐 어떤 것과 어떤 것이 혼합된 결과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그건 하나의 신비한 책으로 놔두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내러티브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탈무드니 뭐 미시나르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놔두고 랍비들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유대교의 특징인데 카라이트파 유대교는 오히려 마치 프로테스탄트적 유대교라는 별칭처럼 굉장히 성경 그 자체를 해석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마틴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 이런 개혁교회의 그런 모토가 있듯이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프로테스탄트적 유대교라는 별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라이트파 유대교는 유배관념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유배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순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도를 표했고 이 말은 뭐냐면요. 성전이 파괴된 것이 시오니스트들한테는 울고 싶은데 뭐 뺨 때려준 격이라고 할까? 파괴돼서 더 이야기가 풍성해진 거예요. 그죠? 내러티브가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은근히 즐기는 거지. 그것도 좀 변태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카라이트파는 오히려 안 했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것은 정말 애도로 하고 힘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루살렘에 돌아가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카라이트파 유대교는 시온의 애도자로 불렸고 9세기, 10세기 예루살렘 인구의 다반도를 차지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교에서 보면 이단적인 거예요. 카라이트는 오히려 이단적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돌아가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대로 떠돌이 생활이 좋아. 이래야만 이야기들이 풍성해지거나. 그렇죠. 그리고 왜 고향을 떠났을까? 떠났다기보다는 바빌론 포로기에 대다수가
거기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또 끌려가긴 했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민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영어에서 나온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 바빌론 포로기에 바빌론에 남은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칭하면서부터 디아스포라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민족이 해방됐다 그래서 그 고레스라고 페르시아 왕이 정말 하나님의 뭐 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지켜세우고 돌아왔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 나왔다는 거죠. 뭐 이런 비유를 쓰면 좀 조금 시대감각에 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김 선생님 그 조부 시절에 하와이에 이민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남잖아요. 뭐 돌아가야지 하면서 선생님들만 유일하게 돌아오셨지, 그죠? 많은 사람이 남잖아요. 하와이 안 가시고 상황. 샌프란시스코로 제일 처음. 그런 거죠. 뭐 당시 강대국이고 선진국에 갔는데 얼떨결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뭐 노예로 만들지도 않고 집단 생활하면서 자유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때 내가 가서 왜 그곳을 해? 안 가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중동의 패권 잡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또 알렉산더가 그리스죠. 헬라 문화죠. 헬라 제국에게 패할 때 유대인의 또 한 번의 반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계승자 중 한 명인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유다 지역을 점령했을 때 그때 또 일부 포로들이 이집트로 갔는데요. 이집트로 가서 이쪽 중동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관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뭐 무슬림들 보면서 뭐 테러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그 당시도 굉장히 관대했던 것 같아요. 이집트로 이주해서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 한동안 그 벨벳 혁명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 이집트에서 뭐 그 콥틱 기독교라 그러죠. 약간 이제 반성론 정통 기독교회랑 교리가 좀 다른데 거기 뭐 일부에서 불태웠다고 그러는데 타임즈에도 다른 사진이 났죠. 한번 시위대들이 막 불태우려니까 무슬림들이 그 콥틱 교회를 쫙 둘러싸가지고 콥틱 기독교인들을 다 보호하고 그랬던 것들도 우리가 그때 이집트에서 한 7, 8년 전에 타임즈 대표 그 헤드라인으로 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콥틱 기독교는요 아무런 차별 없답니다. 그 대신 운전 면허증에는 기록하게 되어 있답니다. 콥틱 기독교인지 무슬림인지 뭐 그것도 차이를 수 있겠지만 뭐 공무원으로도 뭐 취직하고 그러면 아무런 콥틱 기독교 차별 없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집트 시절부터 유다 지역 전쟁에서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1세기 그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때 좀 이제 고향을 떠난 이유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뭐 포로로 끌려갔다 주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이것도 보면요, 왜 아브라함한테 이제 여호와가 축복을 하면서 뭐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희 후손이 그것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모래알처럼 만든 것이 사람들을 많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집트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독교가 아니죠. 그럼요, 무슬림이 대다수죠. 그런데 기독교가 있더라고요. 그게 콥틱이죠. 네. 조금 우리 이 서방교회, 그 개신교하고 카톨릭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거의 자기네서 오리진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할 테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집트 기독교 목사를 하나 알아요. 예. 이집트 사람인데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말한 거예요. 얘들이 그렇게 뭐 조금 뭐 포로로 끌려가서 얼떨결에 남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구 땅 끝까지 퍼져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처럼 해양 경험도 없는데 제 말이 아니라 이 사람 말입니다. 제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냈대요. 담론을.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해양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고 제국을 세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스 제국을, 헬라 제국을. 근데 유대는 제국을 세워본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을 세워본 일도 없는데 해양 경험도 없는데 이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나는 의심해. 그렇게 말하거든요. 밑에 나오는 널리 나가서 인구를 늘리자는 것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사상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 페니키아 지역에 퍼져있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래서 땅끝까지 뭐 가서 우리 씨앗을 펼쳐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스몬 왕조 이제 최초의 일신교 왕국입니다. 유일신교를 믿는 건데요. 하스몬 왕조는 이제 그 구약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이 말라기에서 끝나고 신약 성경이 이제 세례요한을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 한 400년의 기록이 가톨릭 성경이 이제 마카비나 뭐 이런 것들 쪽에 남아 있는데 이제 개신교 쪽에는 없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신학과에서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는 반헬렌즘이 아니라 반다신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당시 다신교 사상이 많았는데 하스몬 왕조가 이제 마카리오스가 굉장히 헬라에 대해서 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반헬레즘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반다신교로. 그럼 반헬레즘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헬레즘하고 다 통한다는 거죠. 플라톤 사상 이데아. 이데아라는 건 사실 이데아를 신으로 바꾸면 유일신이거든요. 진리의 근원 그런 거거든요. 이데아를 인격화하면 유일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변에서는 오히려 헬레니즘과 하스몬 왕조의 철학이 맞았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늘 대립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헬레니즘과 유대교의 공생이 유대교 전파에 좋은 조건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뭐 마카비 성경 거기 보면 왜 그 핍박당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리아 왕조에서. 시리아 왕조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헬레니즘 제국의 하나의 뭐 위성 왕국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헬레니즘 문화의 대표적인 그 통치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반다신교,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헬라 사상하고 잘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언어도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 이때 70인역이 만들어질 때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뭐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이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면 다 아시는데 구약을 70인의 랍비들이 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을 번역을 한 겁니다. 헬라어로.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하면 막 히브리 언어만 최고로 칠 것 같은데 그야말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하는 양반들이 일본어 성경 편찬하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언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은 그렇게 헬레니즘 세계하고 그렇게 적대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70인역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그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성경 오늘날 우리 구약 성경이 맞긴 맞지만 이걸 번역한 사람들은 랍비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예언하고 많이 써요. 뭐 70인데 다 각기 다른 방에서 3년 동안 각기 성경을 다 번역을 해서 나왔어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거 맞춰봤더니 70인역이 못 똑같이 했어. 할렐루야 하라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약한데 뭐 우리가 아니야 이거. 1.1당 모든 사람의 번역이 같았다는 것이. 70인역이 그 예수 기원전 몇 년쯤이에요? 한 3세기 될 거예요. 3세기요? 예. 네. 모든 종교는 불화를 먹고 산다. 근데 제 주장은 불화를 할 때도 피아를 좀 가려가면서 하잖아. 그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 필로가 쓴 에토노스, 에스니티 그런 말에 그거겠죠? 보면 그 책에는 에토니스라는 단어는 출신 공동체, 그러니까 인종적인 개념이나 민족 개념이 아니라 커나가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했다는 것이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민족이란 말이 때로는 인종이나 뭐 계급이나 믿음 이렇게 이거가 항상 같이 가는 개념이지 정말 뭐 요즘 말로 DNA 어떤 민족은 어떤 DNA가 공통점이 있어 어떤 이데올로기가 공통점이 있어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걸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닉이란 말도 오히려 신앙 공동체를 의미했고요. 또 유대교는 항상 배타적일 것 같지만 랍비 유대교에서는 이건 왜 랍비 유대교라는 말을 쓰냐면 랍비가 가르친 유대교 그와 카라이트 유대교는 좀 이단스러워 랍비의 가르침 없이 그야말로 오직 말씀으로 약간 정말 개신교적이죠. 오직 말씀으로 하는 그래서 랍비 유대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류 유대교는 랍비 유대교죠. 랍비 유대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굉장히 배타적일 것 같지만 개종을 권장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은 막 성장하다가 이제 막 퍼져나갔는데 성장이 멈췄을까?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고민하면서요. 4세기 초에 할례 금지시키고요. 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 노예를 소유 금지시키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적 특징이 있다면 분명히 유죄는 받은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뭐 기독교인 노예 소유하고도
상호간에 또 결혼을 못 시킨다고 합니다. 콘스탄틴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그 기독교인하고 결혼을 못하게 했고요. 또 이슬람이 이제 7세기경에서 이제 이슬람이 한 6세기 이슬람이 확산되면서 이슬람도 관용 정책을 쓰니까요. 뭐 굳이 유대인 안 믿고 그래 유대인 안 믿고 그래도 뭐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데 뭐 굳이 뭐 내가 어떤 종교를 믿어서 내가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를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의 특징은 개종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슬람은 세금을 안 내는데 무슬림은 타교도는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돈줄이야. 너 굳이 알라신 믿지 마지. 무슬림 하지 마. 너 그냥 유대교 믿어. 프로테스탄트 어떻게 되죠? 기독교 믿어. 그리스도교 믿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금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그리고 강제적으로 개종 안 시키는데도 자발적으로 개종한다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종교의 시작은 첫 번째 구라고 모든 종교의 시작은 돈이다. 7세기 아르메니아주교, 아르메니아도 이집트 기독교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단성론을 믿고 있죠. 아르메니아 주교의 역사가인 세베오스는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것을 두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비잔틴 제국에 맞서 이삭의 후손들을 도와주러 왔다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같은 그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틴 황제가 말년에 기독교 공이 나와서 말년에 전쟁도 너무 많이 치르고 하니까 이제 쉬겠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으로 건너라고 뭐 동로마 제국은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비잔틴으로 가장 지금 터키 땅으로 거기에서 뭐 국민 크게 거기서 이제 룰루랄라고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 나중에 나뉘게 되는 서로마 제국 그때부터는 게르만이 침공하고 뭐 이런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서방교회 입장에서 보면 뭐 아르메니아는 서방교회도 아니죠. 서방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 서방교회나 아르메니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동방교회 비잔티움에 있는 동로마 제국 교회가 굉장히 배신자인 거지 배신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 팔레스타인 정복했는데 이교도가 정복을 한 건데 그걸 두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비잔티 제국에 와서 이삭의 후손들을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실제로 그 십자군 전쟁 역사 보면요. 십자군 전쟁이 뭐 예루살렘을 고토 회복하러 가자고 막 하다가 중간에 비잔티움 공격해갖고 막 싸우고 약탈하고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 유럽은 동서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것이 오늘날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굉장히 좀 나타나는 것이고요. 3.15에는 이 소제목 중에 이렇게 제가 오늘 붙여본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넘어갔기 때문에 3.15의 숫자의 연속성은 없습니다. 당시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펠라힌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종족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그런 종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랍어로 농민을 뜻하는 단어의 복수형이 이제 펠라힌인데요. 베두인, 그러니까 유목민이죠. 베두인도 아니고 아랍인도 아니고 그냥 또 다른 땅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농경민이었겠죠. 베두인도 아니고 유목민도 아니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들도 궁극적으로 보면 유대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들이 꼭 아랍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이 말이 왜 나오냐면 1차 대전 직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땅 찾아주자 이러면서 거기 펠라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아랍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들 중에는 또 유대교 신자도 많은 거예요. 펠라인 중에는.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보면 또 인종적 차별도 별로 없어. 뭐 아랍인들하고도 또 차이도 없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뭐 결국 궁극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지만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땅을 준다고 할 때 팔레스타인을 고소하던 보르코포라고 하는 사람은 가도 된다 우리. 그러니까 그때만 이들이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펠라인이 있는데 남의 나라 어떻게 뺐냐 그리고 그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어울려 사냐 이런 질문들이 제기가 되니까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스펠리안 간의 인종적 차이는 아시케나즘, 그러니까 이 동국권 유대인들 아시케나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시케나즘 유대인과 세파르디, 북아프리카나 이제 저쪽 스페인 쪽 유대인이죠. 유대인 간의 인종적 차이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톨릭과 펠라인하고 충분히 모여 살 수 있다는 거지. 그 차이 별로 없어. 우리가 지금 같은 유대인들이 그 동국에 살았는지 아프리카 쪽에 스페인, 서유, 남유럽 쪽에 살았는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그 중에서 근데 오히려 그 아주 시원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테오드르 헤르체르. 이 사람은
당시 국제연합기구 같은 데서 우간다로 가라. 아프리카에.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시원주의자인데 우간다를 주장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나마 그 당시 1차 대전 직후엔 양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됐든 간에. 필라인에 살고 있는데 이 양반도 야 우리 그대로 잘 어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고향 땅으로 가자. 근데 이 완전 극우파의 시오니스트는 새 땅 가자. 우간다 준대잖아. 거기 가자. 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주 유명한 우간다. 그때 그 우간다만 해도 우리가 우간다만 아는 사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디아민. 근데 그렇게 그쪽 이 북아프리카 쪽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건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만약 우간다로 왔으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런 외침 이런 아랍의 공격 이런 걸 자기들 그거 하지 않고 더 발전하고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자기들 국력을 키울 수가 있었던 거지.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더 지금 유대인들처럼 안 싸나워졌을 수도 있겠죠. 아랍 사람들 안 싸우더라고요. 그죠?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펠라인이 뭐냐? 유대인이냐, 아랍인이냐, 베두인이냐? 아니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